오늘은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내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 시대, 즉 이제 기성세대에 유행하던 책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침형 인간 이런 유도의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던 시기이기에 많은 노력만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쉬지 않고 일했던 세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노력과 열정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윗세대의 그 신앙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가끔 너무 부럽습니다. 장막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곳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심지어 앉을 곳이 없어서 말씀을 서서 들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 뜨거움이 주체가 안 돼서 함께 말씀 공부와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전도도 하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시절은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전과 같은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아닌 교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흐름이 기성세대를 넘어가면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힘을 잃고 열정이 식어가는 한국 교회의 실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설교인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이 부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즉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엘렌 하이트의 글 신물교훈 6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대사명 중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씨 뿌리는 일만큼은 주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농사일이 사람들에게 고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상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작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땅을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일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을 상상할 때 이렇게 그냥 자고 먹고
놀고 이런 것만 상상을 하는데 에덴에서도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 일을 했습니다. 에덴에서는 농사를 짓고 일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요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고되거나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은 놀이였고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창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보람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이자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일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일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거대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고 다국적 기업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거대 자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도 돌볼 시간이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들조차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교회들은 기성세대만큼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은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업종에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종사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하는 일은 다르지만 대부분 시간은 우리가 일터에서 보냅니다. 일하는 곳이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일상에서 각자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일 외에 한 가지 일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도는 시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있다면 자녀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있는 곳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웃음이 될 수도 있고 친절한 말 한마디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어렵거나 고되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일은 다른 누구에게 넘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3페이지에는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잊어버렸다면 천국의 농사는 시작도 못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농사가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일, 그것 하나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니 이 귀중한 일조차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도 못하고 행사도 청년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이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 겸 이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받은 은혜는 나누어 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 청년은 스스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팍 바뀐 것입니다. 근데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 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든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신입 직원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혼내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자상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기 일주일 전부터 꼭 신입 직원을 전도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은 하고 싶은데 교회 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맴돌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는 당일날 자신이 말을 안 하면 평생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기도를 하고 같이 교회 갈래? 이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쉽게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왔던 청년이 꼬박꼬박 안식일에 예배를 참여하더니 결국 그 청년도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성적이었던 이 청년이 같이 교회 가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용기를 내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는 심겨져 자랐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열정이 식고 타성에 젖어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처럼 고되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누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낙담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좌절하게 되었고 낙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경절을 보면 알 수 없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옛날만큼 열정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왜 낙담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하냐면 알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만큼 눈에 띄는 성장도 없고 교회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니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씨 속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그 씨는 또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것은 신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을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이 보이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니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좌절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씨 뿌리는 일마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게 교회가 성장이 막 하니까 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라고 더 신앙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이 덜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과가 보였거든요. 눈에 띄게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더딘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활동마저 제약받고 있습니다. 딱 봐도
재미가 없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원래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결과를 맺는지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식물교훈 64페이지에 씨가 발해서 성장하는 씨를 뿌리는 자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는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 그리고 식물교훈 65페이지에도 좋은 씨는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질 수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경제가 살든지 죽든지, 사회가 안정되든지 불안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든지 감소하든지,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사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시고 키워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씨는 분명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하고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일마저 우리가 포기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번에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 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들이 불만을 품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셨지만 정작 약속한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은 지쳤고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손이 잡히면 즐겁습니다. 돈이 잘 벌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성장하고 막힘없이 술술 인생이 풀리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을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씨 뿌리는 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에 따라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는 것은 부단히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씨만 뿌립니다. 그리고 먹고 자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며 열매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내가 맺는 것도 아닙니다. 씨를 뿌렸다면 그 후에 맡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린 다음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내가 거두어 가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노력을 했는데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개인 시간을 포기하며 일을 했는데 승진하지 못하면 낙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도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 일보다 훨씬 간단하죠. 씨 뿌리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있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보다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던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으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쉬지 않고 전도를 하였을까요? 그는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앞에 바로 뭔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일은 맡기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망도 없고 낙담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일도 신앙도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나 자녀에게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씨를 뿌렸다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를 할 시절에 있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안식일 어느 날 처음 보는 형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을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이렇게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이렇게 툭툭 끊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말이 오고 가면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담담형만 말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형이 이런 성격이다 보니 교회에서 아무도 이 형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 전도사니까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그 형 옆에 꼭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제 매일 안식일마다 이 막힌 벽 같은 그런 형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저의 사역 기간이 마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흐른 후 그 교회의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 형이 침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꼽으라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이 없던 그 형이 침례를 받고 몇 주 뒤에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형이 간증 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전도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있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한테 전하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열매를 거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정말 여기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심은 씨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뿌린 씨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씨는 자라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썼다면 그 시간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정을 썼다면 그 돈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썼다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결과를 잡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맡기면 됩니다. 그 후의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깨달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한국 교회에 시들었던 선교의 열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어가는 그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키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전도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전도자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